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몇 챕터를 순서대로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날은 우리가 흔히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고 하는 그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용어 중에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계에 쓰는 은어 비슷한 용어인데, 악마의 편집은 대충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강연이나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소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 어쩌면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딱 그 몇 초, 몇 분 이것만 공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후 문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는 시청자나 또 청자들은 딱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말했던 화자나 강연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저건 좀 왜곡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편집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문모 씨라는 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분의 인사청문회가 있기 며칠 전에 그분이 서울의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 영상이 어떤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한 기독교 편향적인 인사다, 그래서 반기독교 쪽에서는 그분을 국무총리로 인준하는데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연한 내용은 아마 들으신 분도 많을 건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 분량 1시간 20분 분량을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6.25와 또 일제강점기를 두고 그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6.25와 일제강점기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새벽이라서 몽롱하시죠? 네,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6.25와 일제강점기도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는 자신의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그 강연을 통해서 그분이 연설을 했는데, 일부 이제 매체에서는 그 부분을 몇 단어만 탁탁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고 징벌해서 6.25와 일제강점기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굉장히 좀 잘못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죠. 문창극 씨라는 분이었죠. 그분이 스스로 그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 자리에서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런 전후 문맥을 늘 고려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미부터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인데요. 보통 이 비유를 우리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밝히십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정말 이 과부처럼 열심히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비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설교해도 되고
그 비유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교훈만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특별히 8절에서 먼저 발견하는데 8절 마지막에 보실까요? 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절부터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돌연 그러나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표현하신 거죠. 사람의 아들,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좀 회의적인 질문을 딱 던지시고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초점은 인자가 올 때에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라는 교훈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올 때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 이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 전 문맥을 봐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를 보면 더 정확하겠죠. 자, 누가복음 17장 바로 앞장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34절 35절을 그냥 전혀 생각 없이 읽어도 이 내용은 언제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 갑자기 오셨을 때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마지막 때를 두고 하신 말씀. 예수님의 지금 17장부터 이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는 중에 나온 비유가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에 관한 교훈만 아니라 과부와 재판장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더디 이루어져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적 관점에 주신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단지 단순한 기도의 교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관점에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이 아침에 주십니다. 첫째는 주님 언제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 언제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쿠팡 같은 그 매체를 통해서 택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요즘 택배 기사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택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도 다른 나라에 사신 분들이 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이 굉장히 신속 정확합니다. 심지어 밤에 주문했는데 새벽기도 갈 때 현관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 같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택배 기사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있고 또 굉장히 친절합니다. 요즘에는 본인이 도착하기 전에 문자까지 주고 또 부재 중에는 현관 앞에 갖다 놨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줍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친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온다고 문자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단하면 제일 큰 덩어리를 가진 이단은 신천지죠. 우리가 신천지를 굉장히 큰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30년 전에 무려 30년 조금 더 됐죠. 그 전에는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미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를 줄임말인데 이장림 씨가 당시에 목사였고 교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92년 제 기억으로 92년 10월 28일 밤 12시 정각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가 가르쳤습니다. 그 신도들이 그때 당시로 좋기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각 지부가 전국에 있었고 심지어 10월 28일 밤 12시에는 그 본부 건물에 다 모여서 KBS, SBS, MBC 공중파 3사 방송들이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가지고 생중계를 했던,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오신다는 것이고, 오실 뿐 아니라 그때 깨어서 자기들 단체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들의 주장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휴거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휴거는 성경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오시고 또 그때 믿는 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휴거 자체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특정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단인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무도 모르고 누가 안다고요?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가 안다고요?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이장림 씨는 뭘 가르쳤죠? 특정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가르치는 그렇게 말한 의도는 뭐죠? 선동이죠. 선동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집 팔고 밭 팔고 뭐 부동산이고 현금이고 다 갖다 바쳐라. 왜? 예수님 그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쳐라.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게 이 다미성 교회가 아주 큰 이단이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 대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역자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하면서 유추하면서 막 추론해 내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저는 모릅니다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 진짜 설교자고 진짜 목사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를 가르쳐준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따라가기도 합니다. 가보니 우리 목사님은 이거 모르던데 여기는 신선하네, 여기는 각도가 새롭네 이러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하는 목사가 여러분 진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알고 싶은데 하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삼천포 사람들이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지 말라고 플랜카드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37절 읽었는데 다시 봅니다. 37절이 그 말씀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것도 과부하 재판장 비유 바로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동물이나 사체, 죽은 걸 말하는 거죠.
죽은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동물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언젠지는 말해주지 않고 동물 사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자 부스러기가 거실에 떨어져 있으면 개미가 모이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원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인지는 모르고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혹 오늘 밤에 오시든지 1년 후에 오시든지 언제 오실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부담입니까? 소망입니까? 17분은 부담입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입니까? 소망입니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있다.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청바지를 입은 예수. 그 책에 보면 어떤 교회가, 서울의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예수님 건축 끝나고 오시라고 쫓아냈다는 그런 사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웰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담이라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님 마라나타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종말론 좀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것도 그냥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 내가 억울한 것도 이 과부처럼 재판장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나중에 귀찮아서 과부의 말을 들어준 것처럼 나도 열심히 주님 앞에 주의 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구나. 물론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도 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전후 문맥상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제가 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조금은 다릅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이 원한을 말하는 거. 예수 믿고 살면서 받아야 되고 당해야 되는 시련, 손실, 손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버티고 사는 믿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당했던 수모,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참 힘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시면 다 풀어주시겠다. 그 믿음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닐 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 정말 행복한데 솔직히 조금 힘들 때도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분들은 마지막 날 선물을 좀 드리도록.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 보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예수 믿는다고 겪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정말 궁극적으로 행복한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행복한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좀 깊이 오래 믿은 분들은 제 말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정말 믿음 지키려면 한쪽을 버려야 되는, 어제 말씀처럼 거룻배를 버려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오해가 오고, 우리는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술 문제나 어떤 세금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려면 정말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원한 억울함이 있어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반드시 오시니까 너희들 믿음을 지키라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나중에 이제 한번 새벽이니까 길게는 기도 못하고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첫째 날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고,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 이 새벽기도 오신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할 건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마귀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러니까 마귀는 총력을 다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계를 보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시죠.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거 보시면 지금 여러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지옥 걸고 가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수년간 기도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시행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찬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의 처우 개선 문제나 또 여성들의 인권 상향,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죠. 이 시대에 발맞춰서. 그런데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그들은 탄압의 대상이 아니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그들에 대한 것도 법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게 독소조항이죠. 그걸 시행하려는 부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수자는 왼손잡이나 곱슬머리처럼 선천적으로 그렇게 출생한 건데 왜 그들을 반대하고 혐오하냐. 여러분 왼손잡이 선천적이죠. 곱슬머리도 선천적이죠. 그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의사협회에서 낸 논문, 사이언스지나 아니면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낸 발표에 보면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선천적이지 않다.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의학계의 과학적인 논증보다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딱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서, 전 트럼프 지지자는 아닌데 여러분,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옆에다가 X 화장실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성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X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거 되자마자 그거 없앴지 않습니까? X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거면 끝입니다. 여기에 다른 선천적 붙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막히니까 뭐라고 하냐? 선진국에서는 이미 21개국에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더 앞선 최고의 제국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는데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습니다. 선진국이 한다고 여러분 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진국이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뭐가 제일 위험하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 설교, 강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면 목사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는 죄라고 설교 중에 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 교회와 목사에게 청구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되겠죠. 설교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만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뭐 말하는 것이 그냥 허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맹점을 낳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맞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는데 교회 밖에 말을 못하면 여러분 무슨 문이 막힙니까? 선교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누구의 전략일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에 갇힌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만 있자고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제가 정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시행에 동참하는 정당에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제일 피해를 입느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어른 성도님들은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해도 그냥 콧방귀 끼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탄탄합니다, 믿음이. 근데 우리 자녀들, 심지어 제가 부교육자 때 대학부 지도할 때 대학생들 중에도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집사님인데도 얘는 동성애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목사님 인권 아니냐는 거예요. 인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마귀의 분명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 주일학교 하고 같이 청년했던 사람들 중에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100% 다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마귀는 우리를 믿음의 포지션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열심히 여러분 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제일 두려웠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내세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선교 여행도 몇 차례 다녔고요. 그가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죽음 직전에 쓴 책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예 주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